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존 버녀는 특별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1628년에 영국 베드퍼드의 엘스토우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회군으로 참전했습니다. 나중에 회고한 글을 보면 이때 전쟁에서 동료가 전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으나 청교도였던 메리라는 여자와 결혼한 뒤에 25세에 존 키보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베드퍼드 침례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전도사가 되어서 전도하던 중에 1660년 11월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3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인 찰스 2세는요, 영국 국교회를 제외한 교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존 버년에게 설교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왕명을 거절했고요. 그러니까 왕명을 거절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시기 12년간 감옥 생활하면서 이 시기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은 장차 망하게 될 죄악의 도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떠나는 한 순례자의 그런 여정을 장엄한 서사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철로 역정은요, 고뇌와 회심의 과정, 박해를 당하면서도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존 버년 자신의 고달픈 생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고난도 당하기 어려울 만큼 연약합니다. 당장에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연약함의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숱하게 흔들리고 또 무너져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고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죽음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다가 대신 순양을 바친 후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까다로운 공급자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기만. 자, 벽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벽지. 이 종이는요, 벽에 붙어 있지 않은 이 종이는요, 쉽게 찢어지고 손으로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납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견고한 벽에 붙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벽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붙어 있는 벽지를 대적한, 예를 들면
주먹으로 벽지를 쳐서 내가 한번 저 벽지를 빵꾸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구멍을 나면 되겠다 하면 오히려 내 주먹이 박살날 겁니다. 그 벽지를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까? 벽에서 벽지를요 열심히 해서 떼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나는 벽지와 같아서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만 바람을 불고 비바람을 불면 다 찢어지고 흩날려 버릴 존재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견고한 벽에 붙어 있는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랑이 본문 말씀 32절에서 표현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고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건만 천국 열쇠를 주고 또 사랑하는 양들까지 맡기시더라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함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닌 제한 없이 적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요, 부유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했고 굶주리고 헐벗은 채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도 기근과 위험도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뎌진 채로 살아갑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를 중단시키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없는 이 단어를 만들어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될까? 다른 교회는 다 둘째 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충실하게
주님의 이 사랑, 나는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19명, 5,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11명, 하늘 소망교회도 19명이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혜택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명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뎌진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고 결과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길 게 뭔가 잘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봐. 뭔가 잘 안 된 것 같으면 주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봐. 주님의 결과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보다 내 고백이, 내 마음이 더 앞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사랑의 크기를 자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얘야, 내가 네 기도 이거 들어줬지? 지금 이따만한 기도 드려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얘야, 너는 네 기도 이거 조그마한 거 내가 들어줬잖아. 넌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면 하나님이 크고, 응답이 더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적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워 죽겠다, 내일 또 폭염이다, 내일은 더운데 또 학교를 어떻게 가냐, 필요 이상으로 비가 오면 또 어떻게 하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미처 완벽하게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칼빈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6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일이 점점 횟수가 줄어듭니다. 또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열정도 사라져요. 그걸 뭐라고 해요? 기도 생활에 버려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찾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과 소원이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게 된다. 기도를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100%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열심히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걸 들을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다 보여주는데도 못 듣거나 못 보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도로 얻은 것들은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런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쁨이 어땠어요?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기도를 통해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이러한 6가지 이유로 기도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이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길은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세상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뭘 해보려고 하고 별 방법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밖에 못해요. 인간의 한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부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훨씬 최하가 30배. 최하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최하 30부터 시작은 30배, 30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만. 근데 감히 30배도, 물론 열심히 하면 더 할 수도 있겠네, 30배. 자, 사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까닭은,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렵지? 붙잡아가고 군장으로 두드러 패고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고 두렵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뒤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자, 35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좀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들려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개혁개정보다. 그런데 우리는 뭐야?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 당하고 재난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지, 주님의 사랑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던 그건 흔들리지 않아. 때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서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멀어진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믿으며 굳게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만난 성도를 건져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신앙 때문에 세상과 갈등하고 부당하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멸망의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는 과정이에요. 그 고난은 성도가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단련되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피로감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 시대마다 주요한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의 질병은 정신적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울증 환자 많죠? 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도 많죠.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도 이 피로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의 가장 대중화된 정신병적 질병이고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피곤하다. 3살짜리도 피곤하다고 하고, 말 이제 배운 사람, 애기도 피곤하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피로가 쌓이면 삶의 의욕과 질이 떨어집니다. 피로가 몰려오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해치우기에 급급하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해치우기에 급급하니까 삶에 재미도 없고 생동감이나 창의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빨리 실증이 나고요. 무엇을 하든지 빨리 실증이 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일탈의 욕망에 시달립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요, 노역, 다시 말해서 괴롭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일주일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제국에 무릎을 꿇은 순간부터 피곤한 노예와 같은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해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기쁨이 없는 피곤한 인생,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일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모레도 폭염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홍수가 나고,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2,000명이 넘어가고 도저히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별것 아닌 일에도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눈 뜨자마자 하루의 삶이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눈 뜨자마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힘 있는 자가 가로막는다고 해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문제는 나여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튼실한 벽지처럼 딱하니 달라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간격을 늘 언제나 가까이 유지하고 있느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눈 뜨고 습관적으로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나올 수 없으면 그래도 눈 뜨면 바로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해봐요.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그렇죠. 기저귀를 피면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해봐요. 시작. 그렇게 확신이 없어.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